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항상 묻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다윗은 실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는 것은 7년 6개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아브넬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 밑에는 600명의 용사가 있어요. 저들은 아주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인 걸 이미 알죠. 근데 아브넬은요, 사울 임금 때도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사울 임금 밑에 있다가 다윗에게 가면 자기의 입지가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의 아들인 바로 이스보셋,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밑에서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빼놓고는 모든 지파를 전부 아울러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군대 장관이 되니까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넬은 누군가 하면 사울의 숙부가 넬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자기 뭡니까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그 사울하고는 친척 관계고,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그 아브넬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이스보셋이 자기가 숙부가 되고 이스보셋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아니라 오촌 관계입니다. 오촌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오촌 아저씨가 그 오촌인 어린 그런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우면서 사실은 자기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꽤 멀어요. 그 거리가. 그리고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길라앗이 있는 바로 그 땅이잖아요. 기브온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은 밑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브론보다 위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보다 위가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오는 거는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기브온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에서 보세요.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이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을 마하나임, 그러니까 그 동편에서 서편까지 요단을 건너서 오는 거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와서 군사들이 오는 걸 알고는 자기들도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헤브론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브온 있는 데로 가는 거고, 저들은 마하나임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이제 못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못은 아닐 것이고, 그들이 만나서 앉습니다. 한쪽 편은 이쪽에 앉고 저기 이스보셋의 편은 저쪽에 앉고 양쪽으로 앉아 있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요, 참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아브넬은 아마 작정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압에게, 지금 이쪽 다윗 편에서의 리더는 요압이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 편에서의 리더는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먼저 이렇게 건의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내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군사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는 그런 시합을 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하게 하지 하면서 요압도 그것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넬은요, 자기의 권세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자기의 과세를 더 보여주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불황배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어떤 모함? 저렇게 지가 죄가 없으면 저기 도망 다니냐? 이런 식으로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그 왕위를 이용해서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가 동네 깡패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는 완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뭐 그가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서 이런다고 해도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다윗은요, 항상 도망하는 자잖아요. 거기다가 치명적인 것은 블레셋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도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왜 필요하냐면, 블레셋 가서 살았잖아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나아가는 길을 굉장히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곳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브넬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 상대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보셋이 정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왕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정통으로 여기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라도 사실은 다윗을 좀 그렇게 곱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도 나를 인정인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또 내가 건너가야 될 산이고 내가 건너야 될 강이에요. 그것을 이상하다고, 다윗도 그 많은 시간들을 이걸 앞당겨서 뭘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열 때까지는 그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왕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실력이 있는데 저 실력도 없는 이스보셋이 저기 가서 저 많은 11지파를 전부 거느리고 있고, 나는 그래 겨우 요거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된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이제 겨뤄보자 이렇게 하면서요, 그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러니까 12대 12. 지금 이렇게
그 아브넬도 12명을 뽑고 여기 요압도 12명을 뽑아서 1대1로다가 지금 겨루게 하자고 내보냈는데, 그런데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라. 상대방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겨루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까? 다 죽었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까 이게.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고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즉 기브온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가만 안 있으면 더더구나 자기 편에서 12명이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 죽은 건 보이지 않아. 내 편에. 아니 우리 거의 12명이 나갈 때는 그냥 뭐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나갔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제일 잘하는 사람, 대표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나갔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제 결국은요 12명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한 민족이, 전체로 보면 12지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되고 이쪽은 이스보셋 왕, 두 나라가 싸우듯이 지금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히 맹렬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넬의 신하가 져요. 다윗 신하들이 이겨요. 왜냐면 이 사람들요 광야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적들과 계속 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손발이 잘 맞고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결국은 패합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수르야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모릅니다만은 수르야는 다윗의 그 친누이예요. 그리고 그의 수르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 아비새, 그 아사엘,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보면은 조카들이에요. 다윗의 조카, 요압도 조카, 아비새, 아사엘 전부 다 조카예요. 그런데 다 형제들이고 삼형제. 근데 그 중에 막내 아사엘의 발이 들로로 같이 빠르다는 거야. 전쟁이나 뭐 싸움에는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이 다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뭐예요? 아사헬은요 내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뭐예요? 군 총사령관이야. 군대 장관이란 말이야. 근데 감히 군대 장관을, 지금 아사헬은 그 정도로 군대 장관을 죽일 정도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만일 한다면 요압이라면 모를까. 근데 아사헬이 지금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데 발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아주 들로루처럼 빨라. 그냥 확 뛰어가지고는 아사헬이 그 아브넬 뒤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되 나로라. 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이 그래요. 야, 너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으로든지 다른 군사 내 부하 중에 하나 걔 붙잡아. 그래서 거기서 군복으로나 네가 취해라. 이 군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지고 이기면 진 사람의 군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너 그 정도로 네가 이 전과를 올리면 돼. 네가 이 말은 뭐냐면요. 너 같은 그런 쪼무레이가 나 같은 그런 왕건이를 네가 겨룬단 말이냐? 말도 안 돼. 너 말이야 가서 다른 애나 잡어. 나한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충고를 해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른 사람이라서 오른쪽으로 빠지든지 왼쪽으로 빠지든지 너 딴 사람이나 잡아. 그래서 그 군복이나 취하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알아요. 저 아사엘 같은 거 한 칼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야. 야, 너 나 쫓지 마. 너 죽어 그러면.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를.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쳐서 네가 죽으면 그럼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대면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나는 네 형 요압하고 이게 등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전쟁으로 한쪽은 따라오고 한쪽은 자기 지금요 이스보셋 팀은 다 졌어.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비록 전체적으로는 도망갈지라도 아브넬이 아사엘은 그냥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 쫓지 말어. 너 돌아가. 이런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안 물러가죠. 이제 아사엘은 나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전과를 한번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와서 내가 아브넬을 내가 쳤다. 이런 어떤 그런 야망이 있죠.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이건요 창이 있으면 창이 이렇게 창 던지려면 앞이 뾰족할 거 아니에요. 창 끝이 있잖아요. 거기 말고 그걸로 다 찌른 게 아니고요. 손잡이 뒤 있죠. 뒤.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그 창으로 찌른 게 아니고 손잡이가 있으면 이 뒤에 끝으로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사엘이 어떻게 너무 빨리 달려오니까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뭐 피할 틈도 없어. 왜냐면 자기가 너무 빨라. 속도만 빨라. 싸움은 못하고 속도만 빨라. 지금 분별을 해야지. 그러니 이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간 사람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로 자기를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발빨로서 간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전쟁에 그런 어떠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분별력이 있었는데 그 분별력 없이 내가 가진 어떤 특기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 생각만 맞다고 여기면 여러분 그 패해요. 그러면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지 이제 인생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브넬이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창을 던진 것도 아니야. 창으로다 그냥 이렇게 뚫은 것도 아니야. 창 뒤끝으로 됐어. 근데 지가 그 창을 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아사엘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열정이 가득해. 하나는 도망가면서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막 도망가고 또 뭐야?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먼 거리까지 데리고 와서 12대 12로 자기들이 전쟁을 한마디로 싸움을 시켜서 다 서로 죽도록 만들고 또 이 죽음 속에서 또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편은 다른 편을 이기게 되고 쫓아가면서 죽이고 이게 뭐냐면요 서로 간에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전쟁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너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을 해라.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일이 막 터진 거야. 점점 더 크게 막 터지는 거예요. 뭔지 그 전쟁에서 막 쫓아가고 막 이기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열정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이 감수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죽여서 그 민족 상잔에 아픔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는 거냐고.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사엘도 자기가 그 아브넬을 어떻게 하겠다고 쫓아가는 겁니까? 자기는 이제 그 이스보셋의 그 군사를 적군으로 여기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이스보셋 그 팀도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는 자기네가 많은 지파가 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이길 거야 라고 왔지만 그 자기들의 전쟁 그것은요 어떤 명목이 없어요. 왜 도대체 이 전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그렇게 리더가 하자라고 말을 하고 또 요압은 그래 좋아 하자 뭐 질세라 내가 뭐 우리가 질 줄 아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전쟁 속에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멸망의 길로만 가는 거죠. 때로 우리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너무 속도가 빨라 너무나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는 참 부러워하고 좋겠다라고 하지만 성급한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그 앞에서 창을 대는데도 이 창 뒤끝으로 대도 이거를 피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은 여기 배에서부터 창이 바로 그 뒤끝이 이 등을 뚫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속도가 빠르고 잘 달리는 것은 과연 그 아사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단체 그 아사엘이 있는 그 다윗의 군대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전체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이게 설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아니 자기가 자기의 그 아브넬을 갖다 잡아 죽일 수가 이 사람은 노장이야 노장 얼마나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다윗 밑에서 새파랗게 젊어서 내가 힘이 있다고 나는 발이 빠르다고 아브넬을 이겨서 먼저 앞서갔다 할지라도 아사엘은 아사엘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배를 찌르니 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창이 그의 등을 뚫고 꿰뚫고 나갈 정도로 속도만 따라잡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요 자기 형 요압은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자기가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이제 형제들로서 볼 때는요 형제들은 기가 막히죠. 내 동생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전후 사정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내 동생을 네가 죽였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아브넬을 요압은 또 죽이는 이런 상황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사엘이 멀쩡한 형을 살인자 만드는 거죠. 결국 그것을 이제 다윗은 보고는 저주를 합니다. 아브넬의 피는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것은 요압이 한 거야. 그것은 요압이 그 저주는 담당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면 피 흘린 자에게는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렇게 이제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야. 아사헬이 좀 딴 데로 가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브넬이 원치 않는 살인자가 돼요. 자기를 죽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창 끝으로 하다 보니 이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또 형은 형대로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잘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전체를 위한 유익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된 것인가,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것만을 내가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인생의 그런 지혜는 아니에요. 내가 발 빠르다고 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달려가지고 목표를 아브넬로 딱 정해가지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거길 뒤따라서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이제부터는 아주 큰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가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지금요 아침에 만났다가 밤이 돼요. 하루 종일 전쟁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해가 졌어요. 자, 근데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지금요 베냐민 족속은 베냐민 족속대로 모여서, 베냐민 족속이 뭐냐면 사울의 그 이스보셋 팀이에요. 그 군사들을 한쪽에 있고, 또 이쪽에는 요압과 같이 다윗의 군사들이 또 한쪽에 있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해는 졌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기네 지금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너희 그 사람들을, 군사들을 그만해라, 그 말을 왜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작을 누가 했어요? 아브넬이 다 데리고 왔잖아. 자기 마하나임에서부터 막 요단을 건너서 기브온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길 갖다 막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와서 무슨 화목을 한 게 아니라 기껏 얘기하는 게, 우리 12명씩 1대1로 한번 겨루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는 그 손에는 칼을 들고 가게 하고, 그래서 머리를 잡고, 한 손은 머리를 잡고 한 손은 옆구리, 그러니까 옆구리다 서로가 상대편을 그렇게 해서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서 피를 본 사람들이 내 편, 네 편이 딱 갈라지면서 그때부터는 전쟁이 돼버리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아브넬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는 숨을 고르고 밤이 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요압아, 네가 빨리 좀 그만두라고 말을 해. 너희 편 좀 그만하라고 말을 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제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요, 그게 해석이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자기들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가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그렇게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너 말하지 않았으면 이 무리가 아침까지 전쟁하다가 너희들 계속 따라갔을 거야. 이런 내용이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마 그
그날 아침에 서로 전쟁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런 저는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압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요. 뭐냐면 돌아가라 하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스톱하니까 그냥 전체가 다 스톱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열정을 뭐에다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시간이든 너희의 가진 모든 기술이든 재능이든 관심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도 원한다면, 그렇게 열정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도 바로 그 일에 투자를 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아무도 원치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일이 일으키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간에 싸워야 돼. 그래서 싸우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 될 때는요, 너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럽고 서로 그 피 흘림의 그런 그 고통으로 눈물밖에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그들만의 열정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이려고 그래요. 자기들만,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의 아브넬을 따른 자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뭐를 위한 열정이냐고, 자기 그냥 이겨야 돼, 저 다윗은 이겨야 돼, 이런 어떤 열정. 또 다윗 편은 아브넬은 이겨야 돼 라는 열정.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그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어디다 쏟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다 돌아갔어요. 이제는 전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마하나임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쓸데없는 소모전입니까? 그들의 열정은 곧 소모예요. 모든 걸 다 소모했어. 더더구나 우리는 실력이 없어 하는 것만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하마터면 아사엘 손에 창이나 칼이 있었으면 아브넬도 정말 그 창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발 빠른 사람이 아주 바싹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창끝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아사엘까지 합하면 2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아사엘까지 합쳐서 19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날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물어봐야지 알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20명이라고 치고, 왜 아사엘을 따로 떼어서 말했는가? 그만큼 아사엘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정말 값없이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완전히 이렇게까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신복 중에, 다윗의 군사 중에는 20명 정도가 죽었고, 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저쪽 팀은 360명 죽고 이쪽 팀은 20명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 팀 잘했죠? 이런 거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겨도 져도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고 그냥 수고를 하고 애를 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게 이방인을 죽인 게 아니잖아. 자기들의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면 이 아브넬이 쓸데기 없이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요 자기가 세를 과시하느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360명이나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 군대는요 12명씩은 자기들끼리 가서 1대1로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죽은 자는 8명밖에 안 돼요. 전쟁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으로 다윗 팀이 죽은 자는 8명이야. 아사엘까지 합해가지고 8명이고 그런가 하면 여기 그 아브넬은요 거기는 뭐 너무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60명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보십시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양쪽 다 밝은 아침에 돼서 양쪽 다 자기네 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쪽은 그 아사엘을 장사를 그 자기의 조상 묘에다가 데려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헤브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이스보셋은 2년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2년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왕위에 취임되면서 이스보셋도 왕위에 취임되는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2년인가? 아니면 다윗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가 5년 반쯤 됐는데 그때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그 유다 지파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에 세워.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이 7년 6개월 될 때에 이스보셋은 2년이 끝나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5년 반쯤 다스리고 그때 그러니까는 세우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설왕설래 뭐 있다가 늦게 세워져서 근데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음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누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왕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12분의 1만 인정해. 유다 지파만. 그리고 이스보셋 쪽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맞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보셋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통성이 누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왕에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네가 왕 해라. 유다 지파로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100데나리온이 뭐 적으냐고. 그걸 띄어먹고 돈도 하나도 안 갚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보세요. 돈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하더니 안 갚어.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안 갚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안 갚은 사람이 잘못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누굴 보러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주님은 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않니? 그래서 주님이 그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을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걸 갚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 없어. 그리고는 빌려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너는 빌려줬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빌려주질 말아야지. 네가 그래 네가 빌려준 게 잘못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너는 그걸 기억해. 그리고 난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왜냐하면 네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홀이라도 그 동전 한 잎이라도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진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아니고 용서의 나라가 아니고 따져서 하여튼 뭐 0.1mm라도 틀리면 절대로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따지면 아주 지혜가 넘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 따진다고 칭찬이 없어요. 잘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용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지금요 다윗의 사람들, 아브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상황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은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넬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와요. 아브넬이. 그래서 그 아브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고 하면서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는 아마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자기가 아주 요압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요압뿐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은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고 또 막상 그 유다 지파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군사들 있잖아요. 유다 사람 군사들 있잖아요. 그들과 딱 연합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고 이미 그들이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따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요압은 참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는 사울의 집은 뭐예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아브넬 군대 대장, 바로 그가 이끄는 바로 그들과 또 다윗의 그런 군대 대장, 이들이 이끄는 이들이 서로 그런 어떤 상황이 막 있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유다 지파는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 다른 지파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바로 여기 이 지파는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보고 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또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바로 다윗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변해가고 있고
그러나 그 이스보셋 사울의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바로 거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내 모든 사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